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다 놀라시고 다 아시지만 과거 군부 독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뉴스를 통해서 2024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도 잠을 자기려고 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날 새벽기도도 있고 그래서 좀 일찍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러 가기 전에 갑자기 장난인 줄을 알고 잘못된 줄을 알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사람들은 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느닷없는 대통령의 늦은 밤 비상계엄 선포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계엄 사령관이 선포되었고 포고령이 발령되고 헬기를 동원해서 국회에 군인들이 내리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하고 시민들은 그래서 국회로 모여들었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경찰과 군인으로부터 본회의장에 들어가도록 시민들은 또 도왔고 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뭐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과 장갑차로 무장한 군인들을 몸으로 막아내고 시민들의 그 시민의식 속에서 저는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5.16, 5.18 비롯해서 숱한 세월의 반복을 통해서 군부 독재와 폭력의 시간을 꿋꿋이 지켜왔던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랑스러운 시민의식으로 바꿔져서 총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막아내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과거 독재의 폭력과 그리고 그 억압으로부터 핍박당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고 그것을 통해 배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게 무엇인지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진짜 깨어있다라는 게 무언지 느끼는 지난 한 주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순간 찾아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마 계엄령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엄령을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리 공포와 두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대비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 내란들이 신속하게 정리가 되고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오실 날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것에 당황해지고 그것을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 대림절기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오늘 깨어있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왕에 오른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쓰면서 시대적 배경, 상황 그리고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날짜 개념을 할 때 그 해가 몇 해냐라고 할 때 지금처럼 서기 2024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선조 몇 년, 왕이 즉위한 지 몇 년 됐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로마도 비슷한 거예요. 디베리오 황제, 디베리오,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했지만 로마명으로 이야기하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왕위에 올라서 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오른 지 15해에 유다 지방의 총독이 누구였느냐? 본디오 빌라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방에, 로마가 유대 지역의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두었잖아요. 총독이 유대 지방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밑에 누가 있었냐? 총독이 있었어요. 유대 총독. 그리고 유대 지방을 4개로 나눴다는 게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게 쿼터예요. 쿼터. 4분의 1로 나눠서 4명의 왕을 두어서 지배하게 했는데 그 왕이 하나는 헤롯이었고 하나는 빌립이었고 하나는 루사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으로 나눠서 3명의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왕은 통치는 이런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 2명을 이야기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가 보면 이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들이 어땠느냐? 이 통치자들이 어땠느냐? 유대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이 왕들 헤롯과 빌립 이 모든 왕들을 폭정을 했던 그런 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왕들이 무슨 백성을 위하고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 왕들이 폭정을 일삼고 정적자들을 무참히 제거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종교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적인 상황에서 절망과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그 사람이 2절에 등장하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어둡고 혼탁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내리는데,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사가랴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예언자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예언자가 이게 선지자하고 우리가 같이 쓰다 보니까 먼저 안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왕한테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에게도 찾아가는 게 예언자인 거예요. 맡길 예. 돈을 은행에다 뭐해요? 예금하잖아요. 예금. 그 은행에 돈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맡기셨냐 하면 예언자한테 맡긴 겁니다.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에 보면 앞에 쭉 누가 등장해요? 로마의 권력 서열 1위부터 티베리우스, 그리고 빌라도, 왕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중에 최고봉들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을 다 등장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냐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왕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처럼 왕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했다, 그리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냥 들을 거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빌라도 총독이 한마디 하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저도 임하면 누구나 듣겠죠.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신으로 숭배되었던 로마 황제도 아니고 총독 빌라도도 아니고 그들 백성 위에 군림했던 왕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가장 종교적인 높은 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도 아니고 광야에 있던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소가 광야가 아닙니다. 먹기도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그리고 화려한 궁전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제사 지냈던 예루살렘 성전하고도 다른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이 광야였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쓸 거라고요? 큰 교회?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 세상의 것에 눈 멀지 않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 속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물질이 가득한 그런 궁전과 그런 권력의 자리를 여러분들은 그곳에 서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에게 임했는데, 요한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는지 요한의 삶을 보면 되지요. 요한의 삶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에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한 행동을 보면 그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요한은 입으로만 떠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요한이 선포했던 거 나오지 않지만 요한은 여기에 이 삶의 내용들을 보면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선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바꾸어내고 삶으로 그 내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뭐 했냐면 요단강 주변의 온 지역을 찾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단지 물로만 세례를 준 게 아니었어요. 세례는 외적인 표식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뭐 했냐면 물에 집어넣었다가 뺐다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죄가 많은 사람을 물에 넣고 씻음으로 이제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것,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했던 일이에요. 과거에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동물의 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씻어내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꾸어내셨는데 뭐 했냐? 씻어내고 죽었다 다시 살리는 이 세례를 통해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하고 개잖아요. 마음을 바꾸는 회와 개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동안 어느 쪽으로 갔다면 그걸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돌이킨 다음에는 다시 원위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서 삶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 아버지의 재산을 청산하고 다 팔아먹고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에 즉시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회개가 뭐냐? 내가 잘못되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을 돌이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사함. 여기 이 죄사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용서. 그게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악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이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 잘못한 거는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도 실수를 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회개하느냐, 용서를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일본에 대해서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이번 사건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 본인은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과,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이 예식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죽음을 통해, 세례를 통해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회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순간순간 우리는 회개하며 내 삶을 돌이켜 반성하고 바꾸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있느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요한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냐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3스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장군을 군단장 아니면 군사령관을 저는 군생활 내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 병사가 볼 수 없는 계급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별을 제 처음 이렇게 별 4개 있는 사람들, 3개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죄인처럼 앉아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한 사람들인데요. 부대에 한번 저희 부대에 한번 군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단장은 헬기를 끌 수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올 수 있습니다. 별 3개면 헬기가 움직일 수 있어요. 군단장이 갑자기 온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생에 군단장, 사단장을 그렇게 잘 볼 수 있지 않다고요. 군단장이 온다 그러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혀요. 며칠 전부터. 우리
부대 앞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었는데 보도블록이 약간 울퉁불퉁 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거기가 이제 지뢰밭처럼 촥 밟으면 물이 쫙 올라와서 뭐 군인들이 깔았으니 뭐 그게 뭐 제대로 깔았겠어요? 우리가 깔았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군단장 온다고 그걸 또 다 엎더라고 다. 그리고 보급관이 어디서 모래를 갖고 와갖고 모래를 깔고 그거를 하니까 울퉁불퉁 안 하게 길을 평탄하게. 왜 그러냐면 군단장이 갑자기 그거 밟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난리 나거든요. 제가 요즘 참 TV에서 육군 참모총장, 대통령, 군 사령관 별 3개 4개짜리들이 막 그냥 막 죄인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이거 맞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대에 방문하기 전에 일반 이 짝대기 1, 2개, 3개, 4개까지는 정말 긴장을 엄청 하거든요. 높은 분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합니다. 누가 우리 식당에 찾아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식당에 찾아오면 식당이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사병들하고 밥 먹는 이 인터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쟤네들 엄청 힘들었겠구나 이게 보여요. 대통령이나 누구 국회의원이나 방문한다 그러면 그 부대가 그 일주일 전부터 그냥 발칵 뒤집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길을 곱게 해라.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깎아내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삽자루 들고 크레인으로 그렇게 평탄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곧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일이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사람들은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갈 때 곱게 펴지고 평평해지고 깊게 패인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은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높아졌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들은 깎아서 내려서 낮추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굴곡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들로 일그러지고 고립해인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과 자비로 메꾸고 곧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회개를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궁에 사는 왕과 권력가에게 그리고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에게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요한은
자기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은 내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서 굽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곧게 펴고 깊게 패인 마음의 골짜기들을 메워내고 높게 솟은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깎아내는 것이 바로 평탄하게 하는 길입니다.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